저희가 오전에 저희가 열린 예배 오늘 예배 드렸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 할 때 계속 이렇게 복음 전했던 분도 오늘 오시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주중회라든지 또 주일 빼고는 오기 좀 어려운 성도들도 오늘 와가지고 또 저녁에 일 나가시는 분들 나와서 얼마나 이 예배가 풍성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하루에 2번 하는 게 제가 사실 이렇게 30대 때는 괜찮았거든요.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자꾸 눈도 침침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 제가 만약 이상한 소리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그렇게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개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하다가 너무 개관 설명을 많이 하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개관 설명 하다가 이제 끊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는데, 오늘도 이제 개관 설명을 조금만 하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질문을 2개를 제가 답변을 못했죠. 잘 모르는 거여가지고 질문에 답변할 때 그 답변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권사님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자가 그 편지를 그 멀리까지 로마까지 이 그리스에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충분히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베가 편지를 직접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편지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베베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초대교회 최초의 여성 사역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순간 제가 루디아가 있지 않나 했는데, 여러분 루디아는 본인의 집을 내어드렸죠. 본인의 집을,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가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최초의 사역자는 누구다? 이 베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이 사람이 로마서를 들고 가서 거기서 읽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자 사역자가 거기 가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베는 뭐라 그래요? 집사라는 칭호를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칭호를 새긴 여성 사역자는 베베밖에 없어요. 이 첫초의 여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베베가 어제 질문하신 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베베가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 저도 그냥 편지만 갖다 주는 여자한테 그게 아니라 최초의 여성 사역자고, 그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집사가 그냥 거의 사역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서진 간사님이 질문했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강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게 4가지 이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잘 표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 다원주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라는 거는 여러분 다원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왜냐면 그 당시는 다원주의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예수만 믿어, 예수만 유일한 신이야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수치심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처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어떤 거죠?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하는 처형입니다. 다시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아주 악한 사람한테 처하는 구형이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극악한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회적 멸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나 그리고 사회 하층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어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밑에 사람 취급하는 거. 이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단순한 그냥 나는 그냥 복음이 자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제가 이제 모르는 거는 확인해 갖고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꼭 메모가 되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통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데다 필기를 해놓으면 보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때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다가 즉시 표시를 할 수 있는 저희 교회는 이제 다 메모 성경을 쓰게 하는데 메모 성경 같은 걸 사서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써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바로 표시하면 여러분이 성경 필 때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걸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통독용으로 새로 하나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보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말고 제가 원래 보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걸로 새로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 쉬운 성경을 하나 갖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양한 버전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세번역,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리고 NIV도 보고 킴제임스 버전 이렇게 저희가 총 7개의 버전을 같이 보거든요. 개역개정 빼고 8개를 보는 거죠. 그걸 같이 이렇게 읽어봐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표현을 쉽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성경 제가 지금 말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우리나라 말로 잘 해석한 건 제가 보기엔 쉬운 성경 같아요. 뭐 이건 보기 나름인데 저희 노영모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거든요. 근데 좀 내용이 많이 가요. 딴 데로 많이 가요 보면. 근데 내용이 가장 밀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쉬운 성경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학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도 잘 설명해놨는데 조금 비슷하게 그냥 어려워요. 근데 읽기 제일 좋은 건 쉬운 성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 때 쉬운 성경을 제가 5권 구매를 해놨는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 더 교회에서 구매를 할까. 근데 이게 성경이 여러분 비싸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좀 더 살까지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특히 말이 되게 어려워요. 쉬운 얘기를 어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쉬운 성경을 하나 옆에 펴놓고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다른 버전을 좀 펴놓고 보면 뭐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분들은 굿TV라고 GOD 굿TV에서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닥에 3개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빼고 2개 더. 저는 이제 그걸 보든지 아니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같이 봐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누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보죠. 거기 공식적인 예배 때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말 성경을 보는 게 정말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상 성도들이 우리말 성경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려다가도 성도들이 되게 어색해하니까 다시 개역개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을 할 거면 확 쉽게 바꾸든지 그냥 단어 몇 개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그렇게 큰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제가 보기엔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랑 개역개정이랑 세 번역을 같이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조성경이라고 하는데 저희 안에는 이제 이걸 봐요. 대조성경을. 요거는 개역개정 옆에 바로 세 번역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백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제가 어디를 보니까 8개 버전의 성경을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엄청 큰데 그 성경은 저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신학교 공부하는 때 보니까 이 성경 한 장마다 8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6개인가 8개인가 이제 그렇게 공부할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한 장이 좀 끝나면 여러분들이 질문 마지막에 질문을 다 하도록 하고 성경 구절은 가능하면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 한 절씩 읽고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락씩 읽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매주 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실험대에 올라와 있다. 여러분이 모니터 요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 로마서에 있어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강사도 모든 성경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로마서만 이 로마서가 16장밖에 없는데도 2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편집했더라고요. 설명하더라고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서 썼다.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다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썼다. 어디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썼다 그랬어요. 그 말씀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뭘 봐야 하냐면 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이 로마서에 있어서 이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쫓아냈다 그랬죠. 로마에서 쫓아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떠났어요. 떠났다가 몇 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누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체가 돼요?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죠. 그죠? 근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문에 누가 주체가 돼요? 이방인이 주체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그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신앙이 많이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뭔가 그들의 가르쳐준 대로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방인들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들 간에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로 인해서 분열된 로마 교회를 뭐 하려고? 연합하려고 뭘 썼다? 로마서를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뭐다? 복음인데 왜 했다? 연합하게 하려고.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뭘로 연합하냐? 복음으로. 다시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인데 왜 복음을 강조하냐? 이 갈라진 두 사람들을 뭐 하려고? 연합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죠. 제가 늘 말하지만 한번 따라서 싸움과 분열은 사단이다.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1장에는 누굴 향해 썼다? 로마서 1장은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뭐예요? 너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했어요. 너네도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3장에서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성경에 표시를 하냐면, 자, 로마서 1장을 좀 보면, 우리 지난주에 표시했던 거 살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핵심이 어딜 보면 되냐면 29절부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거는 뭘 뜻하냐? 이방인의 죄를 의미합니다. 갖다 써놓을게요. 이방인의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막 혼내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혼내네. 잘됐다. 막 혼내요. 근데 2장에 가면 누구를 혼내요 이제? 유대인들 혼내.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건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줄쳐볼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말이 되게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꼬아싸는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네가 판단하면 너 그거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2장의 핵심 구절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표시해놓고 뭐라고 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할례는 어디다 받는 거다? 마음에 받는 거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겉으로만 생식기에다가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구별돼야 된다. 그게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는 생식기에다 할례 받았어.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진짜 구별돼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린 유대인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3장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줄쳐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계속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없다. 그리고 23절을 줄쳐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줄 쳐볼게요. 모든 사람은 23절에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영광이 다 죄졌으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뭘 통해서? 속량. 그것 따르면 십자가 죽음. 십자가라고 쓸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말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 따르면 이신칭의라고 쓰면 되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적어드릴게요.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요. 25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줄 쳐볼게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요 너무 어려워요. 보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의롭게 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고 그 다음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얘기예요. 이방인한테도 죄가 있어. 유대인도 죄가 있어. 우리 모두 죄가 있어요. 그 죄인이에요. 근데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로 넘어가요 이제 문제가. 너네 다 죄가 있고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다 가능하다. 자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이슨이 아주 또렷하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긴장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읽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질문하겠습니다. 안 읽었죠? 읽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괜히 쪼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넘어가요. 4장에. 그러니까 4장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사실. 그거 여러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장은 이방인한테, 2장은 유대인한테, 3장 우리 모두한테, 4장에서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의인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야.
아니야.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한테 뭘 한대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깨야 돼요. 그냥 다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 다 죄니까 막 죄짓자 이게 아니라 오직 누구밖에는 예수님 믿음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안 하면 못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정죄하게 돼요. 제가 여기 상담할 때 보면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여러분 예수전도단은 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연애를 못하게 한대요. 그 자기는 진짜 연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내내.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 얘기는 안 했대.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이번 편이 이 노년들이 다 연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네.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낼 문제예요, 내 자신이 칭찬받을 문제예요? 그렇게 한 내가 되게 칭찬받을 문제잖아요. 근데 뭐 화를 내는 거, 나한테 화를 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게 자꾸 강해진다는 건 그거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하니까 못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왜? 나도 힘들거든. 나는 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로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보면 자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 또 안 온대? 또 늦는 거야?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게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막 누굴 정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한마디 하셔. 5글자. 너는 잘하냐?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잘하냐? 한번 해봐요. 자기 손 놓고. 너는 잘하냐? 다시요. 너는 잘하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것만 생각해도 로마서 거의 절반은 끝났다. 너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다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31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부분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이 필요 없죠. 근데 여기 뭐라냐면 율법이 파기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 여러분 왜 굳게 세울까요? 여러분 걷다 뭐라 쓰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길로 이끈다. 진짜 믿음은 율법을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뭘로 이끌어가요?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순종. 우리 라임이도 잘 따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 같이 성경은 있어? 그래. 더 예쁘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율법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만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이끌어간다고요? 순종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지. 그럼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더 말씀대로 살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잠깐 보면 이런 거 다 써놓고 로마서 8장 4절이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여러분 하심이니라. 이루어져요. 율법이. 그거 여러분 잘 표시하면 율법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이 구조를 좀 볼 텐데요. 우리 개요 좀 보세요. 표 좀 하나 보여요. 이 표를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 전사님 표 좀 띄워주세요. 빨간색, 주황색 표 있는 거. 공연사 같이 좀 도와줘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불 좀 앞에 좀 다 꺼주실래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 어디다 적으냐면 맨 앞에다가 로마서 1장 여기 다 꺼주세요. 네, 다 앞에. 앞에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뭐냐면 양괄식으로 씁니다. 양괄식. 그러니까 앞에랑 뒤가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쓰죠? 보통 글을 처음에는 살짝 문제 제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괄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에 결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앞, 뒤, 가운데 이렇게 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간단히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 12절이 편지의 서론이고요. 서론. 여기 우리 간사님 이거 좀 더 키워주실래 이렇게 여기다 잘라버리고 위에를 확 그러니까 PPT 더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넘어가게 해버려. 여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편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 감사해요. 13절에서 15절이 뭐냐면 로마 방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와요. 로마서 15장 14절에 33절에서도 로마 방문 계획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니면 그 성경에다 바로 그냥 표시해 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 33절 그게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장 16절부터 15장 13절이 뭐냐면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요거는 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간단히만 좀 써놓으시고 중요한 건 다시 좀 불을 켜주시고요. 서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걷다가 여기도 켜주시고 전사님 불 다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뭐라고요? 로마 방문 계획이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이 뭐다?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요거만큼은 표시 꼭 해놓으세요.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전체 주제다.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글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문서 자체가 가운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가 월요일마다 예수전도단 가서 공부할 때 그걸 알려주더라고. 항상 이 가운데 양괄식을 쓴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미괄식을 쓰는데. 그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얘기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지. 근데 여기 이 유대인들은 가운데에다가 핵심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뭐 얘기했냐면 이방인한테 안 돼, 유대인한테 안 돼, 우리 모두 안 돼. 우리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뭘로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야 돼.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또 표시해 나갈 거예요. 4장 읽어주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계속요. 자, 이라- 잠깐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누구 얘기를 해요? 믿음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2절에 보면 넘겨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 줄쳐볼게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뭘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아멘. 그게 여러분 핵심의 사장이.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의를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가 엄청 중요해요. 너네 다 뭐다?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거야.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이 3절에 별표 칠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별표 치는 건 잘 별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니면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아셔야 돼요. 의로운 사람 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마워 제이슨. 오늘 뭐가 잘 맞는다 우리.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겠지.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잘생겨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근자 목사님 저한테 잘생겼다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초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정선혜 원사님이 여러분 이게요 전도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왜 아멘에 힘이 빠집니까? 물론 우리 조은재 형제님보다 못생겼지만 너무 키도 크고 진짜 자꾸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그래 속상해져. 요즘 애들 보세요 너무 커요. 우리 한때 이제 우리 제이슨이 커가지고 막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 여기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뭘 아니야 했는데 그러더니 여러분 이것도 배워가지고 라엘이가 그러니까 우리 정선아 원사님은 좋은 걸 가르친 것 같아. 그래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게 여겨져. 근데 어떤 뭐라 쓰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여러분 찾아볼게요. 거기다 써놓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예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굉장히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의롭게 여겨줬다. 왜? 믿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잠깐만요. 아니한. 로마서 4장 4절 뒤에서 되게 힘들어요. 자 다시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말이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줄쳐볼게요. 5절 뒤에다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 믿음으로 의로하신다. 자 계속요.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거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졸려요. 읽으셔야 돼 같이. 계속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줄쳐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뭐로? 의로 여겨졌다.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쉬운 얘기를 계속 어렵게 꽈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이 얘기 주시는 거고요. 10절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계속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죠.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다? 믿음이라. 여러분 너무 잘 따라줘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뭘로 힘들게 해? 할례 받으라고 할래. 왜 돼지고기 먹냐? 이런 걸 그런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무할례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시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요. 11절인가요? 12절. 네, 거기 11절에 여러분 별표 치고 한번 줄쳐 볼게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걷다 줄쳐 볼게요. 아시겠죠? 할례 안 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직 믿음. 오직 통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다 잘 표시해 놓고요. 그냥 지금 같이 읽는 거. 제가 말했죠. 통독 강의 중에 같이 읽는 건 없어요. 강의만 해주고 알아서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이게 준비한 게 38장이거든요. A4용지로.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뭐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읽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설명하면서 제가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5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표 쳐보고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14절 읽었고 15절. 14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계속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 계속 뭐 얘기가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어서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뭘로 된다? 16절에 믿음으로 되나니. 걷다 동그라시 믿음으로 된다. 16절에 은혜에 속한다. 왜? 믿음으로 되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로마서 읽다 보면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볼게요. 이게 특징인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분열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저 보셔요.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이거 썼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를 이 복음의 선교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선교 기지로.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교 기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빨리 연합하라는 거야. 얘네가 선교 기지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있어요. 지금 로마인이랑 유대인은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야 너네가 지금 이방인이냐 지금 유대인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한 거야. 너네 구원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게 은혜야. 그걸 계속 강조하래. 그러면서 너네 뭐 해야 돼? 앞으로 선교의 기지가 돼야 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사실. 그런 사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우리도 구원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대표예요. 대표. 조상에다 여러분 대표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17절에도 보면 그가 믿음 바 동그라시면 믿음 바 그 다음에 18절에도 믿었으니 그 다음 19절에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장은 믿음이에요. 특히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자, 그 다음에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22절에 줄쳐볼게요.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진다? 그렇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야. 우리 다 마찬가지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붙여볼게요. 이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보다 더 쉽게는 못 가르쳐. 진짜 장담해. 이보다 진짜 여러분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오직 믿음으로 가시면 돼. 이제 성경은 좀 어렵겠다 나한테는. 주음성께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놔야 돼. 놓고 오직 뭐로? 오직 믿음으로 가시면 돼. 벌써 지난주에 왔던 분들 중에 안 오는 분들 있잖아. 석장하고 질려버렸나 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얼굴이 여러분 반이 되지 않았어요? 얼굴이 반이? 그죠? 뭐라고요? 김현철 선생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얘기해봐요. 감사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새벽 4시부터 진짜 물론 이제 계속 여러분 이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요. 사실 로마서 강의 유명한 분들 거 많이 듣는데 제가 여러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쫙 정리 다시 한번 하면서 왜냐면 지난주에 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쫙 보면서 4시부터 깨가지고 지금까지 1시도 안 쉬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언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한 거라니까. 뭐라고요? 거 봐요. 벌써 마음이 이러니까 박금자 씨한테 잘생겼다 그러죠. 여러분은 뭐 표정이 그래요.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별표칩니다. 이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을 내다 놨어요. 팔았어. 그분이 대신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자, 5장을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5장, 6장은 조금 재미가 없는데 쭉 읽어볼게요. 5장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좀 바꿔줄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저기 미니 간사님 좀 읽어주시고. 아니 보니까 우리 서진 간사님 너무 반주하랴 막 가서 일하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약간 5장 들어갈 때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뭘로요? 줄쳐볼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말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 양정은 선생님 뭘까요 이게?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또 뭘까요? 걷다 보았으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씁니다. 우리 양정은 선생님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안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걷다 화평에다가 관계의 회복. 자, 계속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얘기했다 은혜 했다 계속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구나. 아시겠죠? 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이것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다 뭐라 쓰냐면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혹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아요. 아주 해석을 이상하게 했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쉬운 성경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새 번역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 그것만 있으면 너네가 실망하지 않나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 알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매 절마다. 제가 읽고 다른 성경 보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쉬운 성경 갖고 올라왔잖아요. 혹시나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뭘로?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믿음이 뭘로 넘어가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5장에 이제 성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5장, 8장 이런 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6절에 죽으셨다. 줄쳐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서? 여기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죠. 그래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은혜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7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나.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별표칩니다. 이겁니다. 별표치고요. 8절에 별표칩니다. 9절에도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쫙 모으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장의 핵심인데 제가 여러분 각 장마다 핵심 단어라든지 핵심 절을 제가 표시해 놓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은 이렇게 핵심은 이게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해놨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메모를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와서 펜으로 바로바로 표시해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제일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은 뭐였어요? 8절에 죄인이었어요. 그것다 죄인이었다는 걸 줄쳐볼게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에 줄쳐볼게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줄쳐볼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어. 그래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아요. 그거 다 동그라칩니다. 구원에다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진노하심이 뭡니까? 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뭘로 바뀌었다? 우리 양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좀 신이 나죠, 그죠? 갑자기 딱 물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이 뭐했다? 구원받았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가 뭘까요? 지금 누가 말했는데 우리가 왜 원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죄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순현 선생님 대답 하나 못 하나 계속 보고 있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해요. 자, 내가 계속 볼 거 언제 대답하나. 우리 다 대답 잘하시네. 너무 신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원수가 되냐면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근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여러분 화목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화목해 한 자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동안했습니다. 구원받아요. 똑같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 오늘 4장 5장 했죠? 6장. 제가 지금 9장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시간 봐서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자, 그래도 6장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12절입니다. 되게 빨리 가는구나 시간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별표 칠게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범죄라는 말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법 바꿨죠. 그래서 법이 아닌 게 됐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법으로 규명을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법은 뭐냐면 이 선거 중에 뭔가 선거의 의도에 뭔가 반하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얘기를 하면 그 죄가 됐는데 그걸 여러분 말에서 행위로 바꿨잖아. 행동만 그 해당하는 법으로 바꿨다고 이번에. 여러분은 뭘 얘기를 하면 아실 것 같습니까? 모르세요 그 얘기를? 인수 선생님 아시게 보세요.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줄쳐볼게요. 이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 그럼 오실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여러분 15절에 뭐라 써냐면 은사라고 써놨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혜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뭘 통해서? 은혜. 그게 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선물을 얻어요. 그 선물이 뭔데요? 선물에다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명확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고 썼으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은사? 은혜라고 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또 16절에도 여러분 은사라 써놨죠. 은사가 아니죠. 은혜죠. 은혜. 은혜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은혜죠. 그게 예수님 믿음으로 되니까. 또 17절에도 거긴 또 더욱 은혜라고 써놨어요. 17절에는.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절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 너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다? 이제 우리께 된 거죠. 우리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소유라고 쓸게요.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게 저 보세요.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게 내가 주인이 됐다. 내가 주인이 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요거 하나 잠깐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이거 사실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요것만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분의 예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아담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을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의와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사망에다 지옥이라고 쓰고 예수님 통해서 의와 생명, 구원을 얻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죄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구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은 첫 창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다 뭐라 쓰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별표치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자, 사람이 의인이 여러분 저 되리라. 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임해.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의가 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죠. 이런 게. 계속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볼게요.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이. 우리 저기 효기 전도사님 읽어주실래? 너무 힘드니까 계속 다 읽으면. 성경 좀 읽어주세요. 이제 좀 짜증이 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아. 자, 6 보니까 네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좀 더 밝게, 어둡지 않게 밝게. 아니요, 농담한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읽으세요, 편하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국어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렇게 보여도 과학고 출신이란 거. 그런데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잘 안 돼.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저는 누가 봐도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저는 과학 얘기하면 저는 그런 은사. 제가 이제 그 과학 잘 못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를 설명해주는 친구가 제 질문을 들으면서 헷갈려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뭐냐면 그냥 외워. 그리고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대충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로 인해서 혼란을 경험해. 그리고 그 친구는 틀리고 저는 맞아요. 나중에 정말 짜증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희한한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질문하면 이 사람이 헷갈려져. 나는 이해가 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건데 저는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걔가 헷갈려 이제.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 자, 여기 보면은 5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줄쳐볼게요.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 너네 예수님 같이 연합한 자가 돼. 계속 여러분 지금 뭐냐면 너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네가 선교의 기지가 돼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 어디까지 가야 돼? 스페인까지 가야 돼. 서바나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너네 왜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얘기거든요.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니. 줄쳐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해결돼. 여러분 죽으심에다가 해결이라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11절 별표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너네 죄로 보면 너네 죽었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 된 거예요? 너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별표 칠게요. 중요한 얘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자, 있음이라. 좋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영어 표현에도 쓰지도 않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죄가 너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14절도 별표 치시고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요. 자,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주어 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줄쳐볼게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16절에도 순종의 동그라미 치고 이제 순종하게 되고요. 또 밑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시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순종해서 의로워져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맞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제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아유, 하산하십시오. 제대로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데 사기 칠 수 있다 없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어디 뭐 특히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어디 큰 교회 얘기해 확인도 못하게. 내가 어디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막 뭐 투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에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뭐 직분이 뭐 목사님도 모두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익이라는 건 이 거래라는 건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신앙이랑 여러분 신앙이랑 이게 이익이랑 연관짓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기꾼이랑 친해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불신 믿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질문 이상하죠? 넘어가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익이 나오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교회 건사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 제가 돈 문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사기꾼이 되려고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정말 빨리 요것만 해결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난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얼마 주는 걸로 끝내는 게 나아요. 저한테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도 않고요. 돈이 있지도 않고 그냥 돈을 제가 드리죠. 몇십만 원 드려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 그럼 갚았냐? 제가 한 2명, 3명 줬거든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동업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보다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절대 여러분 같이 일하는 거 저 진짜 비추천해요. 내가 우리 가게 데리고 와서 돈 벌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잘 될 때는 괜찮거든요. 안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 어떻게 되냐면 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 기다려주냐 이렇게 되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권사님이나 되는 분이 왜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져요. 동업도 하지 마시고요. 동거래 하지 마시고.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 지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분들이 했나 본데? 뭔가 그 씁쓸한 거 보니까 그래요. 안 했을 거라 믿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고생하는 거 많이 보고요. 막 전 그런 것도 봤어요. 막 돈을 빌려줬는데 주일 아침마다 이 사람이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괴로움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돈 안 갚고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미친다니까 이 사람. 이분이 교회를 못 다니. 처음에 저희 교회 왔던 권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못 가겠대 교회를. 그 사람만 보면 막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 상담받는 분도 물어보더라고.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건 사석이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보면 저는 반대예요. 우린 예수라는 교집합으로 모인 거지 정치는 그 다음에 다른 순위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나름의 정치적인 의견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네, 읽어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니 그건 무슨 기술이야? 읽다가 이렇게 하는 집중하게 하는 방법인가? 갑자기 야 이거 뭐? 아니 이거 뭐 집중하게 하는 건가? 아니 과거 애들은 그렇게 읽어요? 희한하네. 내가 지금 아니 처음에는 놓쳤나 보다 했더니 계속 놓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뭔가 또 과거 다닌 애들은 저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읽어요 자신 있게. 제가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거룩하지. 이런 어떤 구조라는 거죠. 뭐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죄의 종은 뭐냐? 또 하나 씁니다. 사망이 사망. 근데 의의 종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을 받고요.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 잘 읽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은사로서는 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왜 은사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대답을 하겠지만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죠, 전사님?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저기
서진관 선생 그쪽에 하나 주시고. 왜냐면 순자 씨 이거 안 돼요. 빨리 확인해 보셔요. 네, 질문해 주시죠. 어디인지 어디 부분이 궁금한지. 로마서 5장 17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새 5장 생명- 17절. 네,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왕노릇이라는 게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라 내 소유가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잖아요. 신하는 누가 시킨 거래요? 왕이 시킨 거라는 게 신하잖아요. 그럼 왕은 뭐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는 거죠. 주관자라고 써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왕노릇을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나? 아주 질문이 좋아요. 5장 17절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5장 17절) 여기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쓴 거예요. 굳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하셨습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제이슨 질문하셔요. 준비한 거. 네, 하겠대요. 봅시다. 뭘 하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기 질문하는 게? 네. 그 바울 선생님이 음. 왜 굳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5장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몇 절이죠 그게? 네, 감사합니다.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한 거는 아담이지만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딱 예로 들었고 그 아브라함조차도 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저 한 가지 네네, 있는데 그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완성과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 이거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구원의 완성이랑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이제 거기까지 안 보지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감사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산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고 그 순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하려다 그냥 말았는데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러분 적어볼게요. 어디다 적냐면은 4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4장 20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뭘 받는다?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화라는 단어예요. 이걸 같이 세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인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막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성화돼야 돼요. 성화가 뭐냐면 거룩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어쩌면 우리 제이슨이 말하는 구원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을 뭐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 삶.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주 내가 이 질문 할까 말까 하다가 머리 아플까 봐 안 했는데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궁금하신 거. 네, 물어보세요. 작정했구만 아주 그냥 하나 걸려만 봐라지 그런 거. 몇 개 질문하니? 너 지금 한 8개 9개 써왔니? 아니요. 아니야. 오케이.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도 그리스도 그게 지금 성경 구절에 갈라디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육신, 죄, 내 예전의 삶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예전처럼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고, 그죠? 순종하고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제이슨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이슨은 오직 한 여자를 막 사랑해서 막 주님이고 뭐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어.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직 목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질문해줘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최수 선생님 질문 있는 줄 알고 야 대답 안 하더니 질문이 있었거나 했는데 저거 끄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래. 네, 우리 저쪽에 미니 간사님.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모형이 본보기 틀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담은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해라는 신앙 생활까지 말하는지. 조금 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을 그러니까 입고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한 예표가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이걸 보면요 반대의 예표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도 아주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복잡할까봐 얘기 안 한 걸 여러분들 참 설명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표가 아니라 반대되는 예표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아담이 했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이제 나타난다. 거기까지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심오 있는 질문이네요. 또 있으세요 혹시?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아담.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봤거든요. 아담이 왜 50분의 예표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같이 들어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이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기 그 여기에 하가를 둬갖고 그 이스마엘을 난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주 저 예리하신데 전 생각 못했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은 게 아니죠. 누구의 말에 따라요? 중간에 부인의 말에 따르죠. 그래서 약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는 거네. 사실 정확히 보면 제가 한번 다음 장 볼게요. 저도 이거는 체크를 못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갈에 대한 얘기는 그냥 빼고 이렇게 전하는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생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쓸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편할 얘기들은 좀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요. 그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이방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읽었을 때 누가 기분 좋게? 유대인이 기분 좋게 써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이 읽었을 때 좋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용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을 유대인도 보고 이방인도 봐야 되니까 굳이 그 얘기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또 네, 우리 지은 간사님 또 질문을 예리하게 하시는데. 이 로마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그 갈라짐 상태를 보고 이제 말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건 이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구원을 얻었던 방법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지금 결국은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맞아요. 계속 하나님만을 하고 그럼 그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를 믿게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좀 설명이 조금 제가 좀 안 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게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구원에 있어서 예수가 이제는 진정한 뭐 구원의 예수를 믿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중간에 다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배울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배웠는데 신약이 오면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어가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본인이 질문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 누구의 자손? 이 얘기 꼭 해요. 계속 얘기한 다윗의 자손. 그 특히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은 얘기 잘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말해요. 누구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안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흥 간사님이 질문한 게 맞고 그래서 이 질문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은 해요. 선지자로.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와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생각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왜 박해하냐 그랬다.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막 설명을 이렇게 해요. 심지어 이제 가말리아 학파였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논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 지금 질문이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그 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비 가운데 별이 있죠.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해서 예수님보다 다윗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사실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이제? 10시 5분인데 우리 최수 전사님 질문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맞아 그거 제가 오늘 듣고 어떤 부분이 좀 눈에 와닿았는지 그거 한 3분만 받고 마무리할게요. 전사님 오늘 들으시면서 이게 좀 좋았다.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까먹었는데 딱 생각났어.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가장 은혜됐던 거? 최수 전사님. 저요? 네. 은혜를 못 받으셨나? 한 3분만 들어보고 싶네요. 여기 4장 20절에 들어오네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어디요? 어디 들어갔어요? 4장 20절 말씀 그건 아는데 어디 들어갔냐고요? 은혜 됐다고요. 은혜 됐. 네. 왜 은혜가 됐어요? 말씀 자체가. 알겠어요. 우리 저기 해밍 간사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저 뒤에 엄청 열심히 듣는데 애들 때문에 나와보지도. 은혜되는 게 없어요? 안 들려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서 안 들리네. 여기 질문 있는 거예요? 네, 질문 있대요. 네, 주세요. 10분에 마무리할게요. 네. 알았어요. 지금 몇 개 정도 했어요. 지금 준비한 것 중에. 그래 알았어. 네. 목사님 방금 이제 지은 간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는 결국 유대인과 로마인이 같이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넘어온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 가서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니까 따라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안 따라와.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나는 이방인들한테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3장 2절 잠깐 볼게요. 이게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유대인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가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예? 지금 누가 답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박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토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아주 선생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첫 번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유대인들한테 준 첫 번째 어떤 그 우선적인 어떤 그 특혜죠. 그래서 복음이 누구부터 시작해요? 유대인부터 시작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 사실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한테 먼저 줬죠. 근데 그게 여기 쓰여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그거 하나 써놓을게요. 어딜 보냐면 3장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좀 알면 좋아요. 율법의 목적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 다음 여러분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뭐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시간 다 됐는데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칠게요.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제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인 걸로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죄가 약하면 나 이제만 안 지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죄가 너무 심하니까 누가 더 부각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표현한 걸로 읽었어요. 그래서 5장 한번 보긴 볼게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율법은 쉬운 성경에 있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알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죠.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게 여기 써 있는.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고 우리말의 성경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죄가 심하니까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고 여러분들 찬양한 후에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